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에 이릅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간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복음 증거자로서 자신이 한 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간증과 확신을 담아서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떠나는 자신의 헌신을 그들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증거자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 증거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은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길은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모든 학문과 자랑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자랑거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또 복음 증거자의 길은 눈물이 많은 길입니다. 유리하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간계를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시련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의 인내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거자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복음 증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복음 증거를 최우선에 둔 사명자였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느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홀하거나 예상되는 핍박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거리낌 없는 증거는 복음에 대한 그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확신으로 복음 증거에 대한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증거자는 생명을 걸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일사각오의 신앙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내건 복음 사명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면서 달려갈 인생길이 곧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내건 각오를 한 사람이 증거하는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확신을 하고 생명을 내건 각오로 열심하는 일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복음은 생명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성도 모두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복음 증거자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로부터 이러한 확신과 각오를 본받아야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사각오의 다짐으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심령들 위해 이 시간 큰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에 각오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